골로새서 마지막 4장까지 읽었습니다. 골로새서는 그리스도론을 말합니다. 옥중서신 4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있는데 에베소서는 교회론, 빌립보서는 기쁨론, 행복론, 그리스도로, 골로새서는 그리스도론, 빌레몬서는 노예론이라고 할까요?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하는 그러한 사랑의 편지인데요. 이 골로새서는 그리스도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조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골로새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가 골로새서입니다. 1장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사도된 바울, 그리고 디모데, 빌립보서에서와 같이 그렇게 인사를 시작합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레이스라고 하는 은혜, 샬롬이라고 하는 평강을 먼저 전해주지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복음을 전한 그 현장에서 들려오는 아름다운 소식을 인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자라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되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자라는도다. 열매를 맺어 자랐다. 자,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 성도들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가 과일나무를 심는 것은 이 과일나무가 자라서 과일을 맺게 하기, 열매를 맺는 것을 보고 그것을 따서 수확하는 기쁨을 얻기 위함인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심습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받고 저들이 자라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열매를 맺으면 더 기뻐하시지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자라게 하시고 성장, 성숙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우리들도 그래서 자라나야 돼요.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지 말고 계속 성장하고 성숙해야 돼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열매 맺는 삶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전한 것과 같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을 때에 풍성한 은혜, 열매가 있으면은요, 나누며 베풀면서 서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열매가 없으면 악이 다툼이 되는, 서로 먹으려고, 안 먹으면 배고파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풍성한 삶이거든요. 은혜도 풍성하고 은사도 풍성하고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으로 풍성하게 누리는 그러한 삶. 그래서 자라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9절 가겠습니다. 9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청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 이루게 하시고 아멘. 10절에 또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심을 다시 강조합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악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것은 이것은 하지 말아야지요. 악한 일은 우리가 버려야 되고요. 대적해야 됩니다. 그러나 선한 일은 늘 열매를 맺어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자라나서 열매 맺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성령의 열매 맺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신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싹이 납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잉태가 됩니다. 정자와 난자가 만나. 생명이 있는 곳에는 자라납니다. 성장합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자라나서 열매가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자연의 순리고요. 창조의 법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아직 맺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있되 그 생명이 어떻게 제대로 잘 성장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장애 아들은 제대로 성장이 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장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장애가 없으면 성장합니다. 성장해서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지요. 그리고 또 자녀를 출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이런 거거든요. 성장해야 열매를 맺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거고요. 순리적인 거고요. 창조의 섭리적인 것입니다. 자라나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까지 자라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까지. 11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인내지어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에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의 은혜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흑암의 권세에서 지옥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하늘나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주셨음을 말씀합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조건적인 은혜로 그냥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믿음으로 너희들이 이런 것을 얻을 수 있다. 내가 옮겨주리라. 단 딱 주님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실 수 있어요. 단 한마디면 가능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그 주님을 믿습니다. 한마디면 간단한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옮겨주셨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셨음을, 엄청난 은혜를 베푸셨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골로새 교인들이, 성도들이 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 아들 안에서 전해 성경은 구속, 속량, 이것은 죄값을 지불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혹시 범죄하면은 어떠한 벌금을 몇 천만 원이나 몇 억이나 내고 풀려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감옥에 또 가야 돼. 어떤 사람은 감옥에도 가지만 또 벌금을 내기도 합니다. 속량, 대신
값을 지불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속죄. 누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어요? 예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그래서 속죄물이 되어주신 거야.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신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지금 여기서 그가 누구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골로새서가 무엇을 누구를 말하기 위해서 쓰여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론을 말합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창세기 1장 1절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누가 천지를 창조해요? 하나님이. 근데 여기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누가 창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맞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은 골로새서만 보면 안 되고요, 창세기만 봐도 안 돼요. 이 문제는 어디서 풀리냐 하면, 어디서 풀려요? 그렇죠. 요한복음에서 풀리는 거예요. 제가 계속 요한복음을 강조하고 요한복음 1장 1절, 1장 14절을 얘기한 것은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라? 하나님이시. 말씀이 로고스고 로고스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로고스고 말씀이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인카네이션이라 그래요.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도성인신이라 그래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누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되었다. 말씀이 로고스고 로고스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구약은 성부 하나님의 시대, 신약 사복음은 성자 예수님의 시대, 사도행전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성령 하나님의 시대. 물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창세 이전부터, 창조 이전부터 계셔서 함께 하셨지만 그 사역하는 때가 잠시쯤 다른 것뿐이에요. 그러나 언제나 함께 계세요. 시대를 구태여 구분하려면 구약과 신약 사복음 시대와 성령의 시대, 사도행전 이후의 시대를 말하는 거지만 항상 함께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가 다시 보세요. 10절,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창조되는 예수님은 창조주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관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까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두가 지어진 게 우리 피조물들이에요.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도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바람이 솔솔솔솔 부는 것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내가 기분이 나쁘고 언짢고 내가 이제 바닥을 헤매고 있으면은 아이고 저것들은 왜 저렇게 그렇게 펄럭펄럭인데 이게 다 내가 해석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되는 거죠. 은혜가 충만하면 모든 것이 은혜로 미운 것이 없는 거예요. 마누라가 이쁘면 어느 기둥도 예쁘대요. 예? 처갓집 기둥도 말뚝도 이쁘대. 말뚝도 멋있대.
아무리 미인이라도 마누라가 미우면 다 미운 거예요. 저같이 모든 게 언짢은 거죠. 이게 사랑과 미움의 차이. 내가 어떠한 가치관과 어떠한 마인드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17절 보세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여러분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여기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 그럼 언제 이전에 계셨다는 거예요? 창조 이전에 계셨다는 거예요.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으니까 빨리빨리 이해를 하셔야 돼. 야, 말도 안 된다. 무슨 예수님이 이제 태어난 지 2000년밖에 안 됐는데 무슨 만세 전에 지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 은혜 속에 들어가서 이해를 못한 것뿐이에요. 지금 어린아이들은 자기의 세계 속에서부터 그거밖에 이해를 못해. 주는 거, 먹는 거, 먹고 좋은 거 이거밖에 몰라. 내가 배불러야 엄마도 한 입, 아빠도 한 입, 다른 사람 모릅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은 거예요. 자라나면서 가치관이 우리에게 심어지면서 넓은 세계가 보이는 거죠. 영적인 세계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걸 다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고린도후서 12장에 그가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서 모든 것을 다 보호하고 섭렵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생각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감동케 하셔서 이렇게 기록해라. 그래서 기록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인도하심을 따르고 이러한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영적으로 말씀하실 때 아멘 하지. 영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내가 육신적인 내 가치관으로 받아들이면 받아들여져요? 안 들여져요? 안 받아들여져요. 그러니까 시험에 든다? 바보예요? 멍충이에요? 이거는요. 내가 모자랄 뿐인데 왜 시험에 들어요? 하나님 나의 모자람을 용서해 주세요. 빨리 나도 알게 해 주세요. 이게 정상이지. 아이고 병신 같은 것들은 그냥. 제가 40여 년 목회해 봤잖아요. 60여 년 예수 믿고요. 이게 모르면 그런 거예요. 모르면 가만히 있어. 그럼 중간이야. 그런데요, 뭐 아는 척 하다 보면 바보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내가 아는 것밖에 있지 않아요. 내가 모르는 것도 엄청나게 많아요. 영적인 세계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고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예수님이 만물보다 먼저 계셨대. 아니 오신 지 2000년밖에 안 됐는데. 영적으로 크신 은혜로 하나님이 좀 깨우쳐 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풍성한 은혜가 덧입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아야 돼요. 별거 없어요, 여러분. 은혜 받아야 돼요. 졸음이 온다. 사탄아 물러가라. 써요, 자꾸. 쓰면 치매도 안 오고 너무 좋아요. 왜 꿈나라에 가요, 이 시간에. 지금은 아무도 없지만. 안 돼요, 여러분. 몸을 비틀면서도 꼬집어가면서도 쓰지 않으면 나가서 서 있다가도 다시 들어와야 돼. 얼마나 귀중한 시간인데. 영적으로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은혜 깊은 곳으로 들어갈 시간인데요. 몰라서 그래. 영적인 세계 몰라서. 다시 보세요.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주님과 함께. 18절 그는 몸된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몸된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다. 예수님 이상도 이하도 없다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근본이라는 거예요. 본질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기록한 게 성경이에요. 교회 오실 때는 그래서 누구 만나러 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모든 것을 드리기 위해서. 자, 잘 기억하세요. 평일에는 괜찮아. 주일날 교회에 올 때는 내 옷장에서 그 절기에 가장 내가 좋아하는, 기뻐하는 가장 예쁜 옷을 입고 오세요. 이번 주일부터. 싸뒀다 뭐 하려고? 동창회 갈 때 입으려고? 아이고 참, 개 모임 때 입으려고? 개는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내 옷장에서 가장 좋고 멋있는 옷을 입고 오세요. 신발장에서 야 이 시절에
오늘 가장 좋은 것이다. 꺼내서 신고 오세요. 만왕의 왕 배우러 오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러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대통령 만나러 가는데 그냥 대충 하고 오겠어요? 남자들 다 정정하고 오세요. 없으신 분들은 오세요. 제가 한 번씩 사드릴 테니까 빚을 내서라도. 저 스타일에 안 맞는다. 난 강남 스타일이다. 그럼 그렇게 하시되 내 옷장에서 가장 돋보이는 것으로 입고 오세요. 일할 때는 척척 접어두고 또 하고. 제가 서정원 집사님 아주 좋아합니다. 사랑하고요. 저거 한 25년 같이 있었거든요. 아니요. 노가 없어요. 이 친구가 뭐가 좋냐 하면은 얘기 한마디 하면은 당장 해요. 안 하면 그 주간 안에 다 해놔. 무슨 일이 있어도. 트렁크를 열면은요. 작업복 다 있습니다. 모든 게 다. 벗어놓고 일하고 또 다 입고. 아무리 바빠도 보세요. 주일날 단정하게 정정하고 오지. 25년을 뭐 같이 있었으니 그냥 뭐 눈빛만 마주쳐도 다 알잖아요.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오는데 여러분 주님 앞에 예쁘게 보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걸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내 기분 맞추기 위해서 주일날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주님의 기분 맞춰드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날이 주님의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빨리 해야 되는데. 20절 가겠습니다.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 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화목하게 되기를. 주님과 하나가 되고 화목하게 하고.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물론 이건 내적으로 다 이렇게 아름답게 멋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주일날마다 그래서 옷장을 봅니다. 뭐 옷이 몇 되지도 않지만 오늘은 어떠한 옷으로, 오늘은 어떠한 와이셔츠로, 오늘은 어떠한 넥타이로, 어떠한 신발로. 오늘 주님 배우러 가야 되니까. 주님 영광, 할렐루야. 주님께 예쁘게 보이고 멋있게 보이고 칭찬 듣는 하루 돼야 되니까. 이렇게 내가부터 준비를 하고 오면은요, 누가 뭐래도 상관없어요. 은혜가 무슨 네 집 딸내미 이름이 아니라 그 은혜가 내게 임하기 시작하는 거죠. 온종일 좋은 거지. 왜 뒤틀리게 살아요?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왜 불편하게 사냐고. 뭘 몰라도 지금 정도권 몰라야지. 주님이 영이신데, 주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주님이 우리 전부이신데 나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그래요. 교회 머리가 주님이세요. 우리가. 교회는 주님의 몸이시고 우리는 다만 지체일 뿐이야. 지체일 뿐. 지가 머리가 아니야. 몸뚱이도 아니고 지체일 뿐이야. 지체일 뿐. 24절 갑니다.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남은 고난을 받을 게 더 있다면 사도 바울의 고난이 얼마나 커요.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 내 남은 고난을 다 내 육체에 채우기를 원하는데, 나는 몸이 부서져도, 나는 다 없어져도, 달아 없어져도 나는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한다. 멋있잖아요. 너무 멋있잖아요. 녹슬어지기보다는 내가 달아 없어지기를 원한다. 어차피 한번 죽어야 갈 몸뚱인데 뭘 그렇게 아껴요. 멋있게 한번 써보지. 하루 종일이라 그래도 여러분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와도 12시간이 돼요? 12시간도 안 되잖아. 몇 시간이야, 몇 시간. 그거 가지고도 난리 법석을 치고 뭐예요.
주님 앞에 은혜 받은 거에 대해서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내 정신과 내 몸과 내 물질과 모든 것을 너무 미약한 것을 알고 주님 앞에 항상 겸손하게 여기면 은혜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충만케 하실 텐데. 아이고 참. 그래서 목회를 해봐야 돼. 여러분 신학하고 목회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 심정을 알지. 그래야 주님의 심정도 좀 알고.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교회의 일꾼 됐다. 내가 일꾼, 우리 모두가 일꾼이잖아.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기 위해서 내가 직분을 따라 오늘 충성을 다한다. 헌신을 다한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고 나아간다. 그런 말이죠. 20절, 28절 갑니다.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완전한 자로.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니 역사를 따라 함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나도 수고한다. 그분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는 거지. 내가 뭐 힘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다. 2장 가겠습니다. 2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 이것은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우리에게 속임수로 철학으로 세상 것으로 해서 와서 우리를 아주 꼬여가는 유혹하는 세력들이 있다고요. 이건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라는 거죠. 19절 가겠습니다.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교회의 몸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거기에 연합해서 우리가 지체가 돼서 일하고 있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0절 봅니다.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서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율법을 초등학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가겠습니다. 3장.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를 바라보면서 살라는 겁니다. 자, 묻겠습니다. 짐승들은 머리가 다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땅으로 향해 있습니다. 동물 중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 머리가 하늘로 향해 있는 피조물이 있습니다. 뭐죠? 사람입니다. 사람밖에 머리가 하늘을 향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소, 말, 돼지, 개 모든 걸 보세요. 머리가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다 땅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진 우리 인간들만이, 사람들만이 머리가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하나님의 사람들, 피조물인 우리 인생들은 반드시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으며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하늘로 있잖아요. 아니 하늘로 있는데 이걸 구태히 숙여가지고 땅을 바라보며 살 이유가 있어요? 동전 떨어진 거 없다니까.
아무리 봐도 안 떨어져 있어요. 다른 사람이 다 주워가서 땅 바라보고 사는 세상 사람들이, 나는 하늘을 쳐다보고 살기 때문에, 하늘을 향하기 때문에 하늘에서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위를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위를 보며. 그래서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계속 올라가야 돼. 땅으로 계속 내려가고 지하로 안 돼. 이거는 올라가야 돼. 자, 개척교회 하는 사람 목회자들의 로망이 뭐예요? 지하에서 빨리 올라가자. 1층으로 2층으로 올라가자. 올라가 지하에서. 아유, 저도 지하에서 뭐 십수년 있었거든요. 뭐 여름엔 물나지요. 그냥 뭐 냄새나지요. 이게 뭐. 그러니 아파트 문화권에서 살던 사람들이 그런 데 오겠어요? 이거 뭐 안 갑니다. 요새는 잘 지어놓고 그래도 야, 어디가 프로그램이 많으냐? 어디가 프로젝트 많으냐? 요즘은 교회마다요, 프로그램, 이게 말씀으로의 사역이, 말씀으로의 이러한 교회가 아니라 프로그램 목회를 하고 있어요. 이벤트 목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데 관심 없어요. 얼마든지 모이고 흩어지면 끝나는 건데, 그거. 저희 교회 이벤트 없습니다. 초대교회 같이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이거면 좋게. 이거면 다른 건 세상에 가서 하면 돼. 여러분 보세요. 교회마다 얼마나 많은가. 주보가 책이야. 주보가 책. 이벤트 몸에 계속해서 나온.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먹어야 될 말씀을 먹고 충만해야 될 기도로 충만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야 되는데 이건 없고 세상 것만 가득해. 세상 것만. 믿음이 없어. 흔들려져. 뿌리가 없어. 조금만 정하면 다 흩어져 버려. 심각합니다. 지금. 이게 받아들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받아들일 만한 토양이 되어 있지 않아. 그리고 그거 찾아다니는 거야. 야, 우리 아이 교육할 만한 교회가 어디냐? 데려다니고. 여러분, 아이들은요, 유치부에 맡겨. 유치부에. 교사는 반드시 다른 예배 드리고 가서 교사해야 돼. 가서 유치부 예배 드리면서 무슨 주일 예배야? 아이들 떠들고 하고 나는 죽어가. 나는 다. 아이들은 선생님들한테 맡겨. 그리고 또 한 번 내가 예배 드려야 되겠다 하면은 예배가 3번씩이나 있는데 다른 예배 와서 예배 드리고 아이들 데리고 와서 예배 드려야지. 이게 원칙인데 이렇게 안 하거든. 여러분 자녀를 잘 양육하려면 내가 신앙이 있어야 내가 믿음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자녀 양육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부지런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어요. 새벽에 예수님이 너무 쫀다. 아니 목사님이 너무 그냥 야단만 친다. 이러면 또 은혜가 안 되잖아요. 아, 오늘 은혜 많이 받았다. 이거 내가 깨닫지 못한 걸 깨닫게 되었다. 이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은혜가 되는 거야. 은혜가. 나도 맨날 좋은 얘기만 하고 싶네요.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아, 좋습니다. 그냥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그냥 교회만 잘 나오세요. 나도 맨날 이런 얘기만 하면 좋겠네. 이런 얘기만. 그래가지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고르면 짜내야 되는 거예요. 수술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디 좋은 얘기만 했나요, 여기에? 고치라는 말 했잖아요. 계속 알라는 말에 영적으로 좀 성장하고 성숙하고 은혜, 열매 맺으라고 했잖아요. 3장 가겠습니다. 3장 17절 가겠습니다. 17절. 또 무엇이라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에나 일에나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라. 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내가 지금 주님 앞에서 얘기하고 주님 앞에서 일하는데 허투루 아무렇게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을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사람 앞에 하지. 이게 하나님이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거다. 최의순 장로님, 대의그룹의 최의순 장로님이 좌우명이 바로 이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죽게 하듯 하라는. 그래서 그분은 기업이 화재가 나서 도산을 당할 정도, 수해가 나서 다 없어질 정도로 그래도 죽게 하듯 하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 다시 일어서서 12회사를 거느리는 그룹의 총수가 되었고요. 자기의 목표, 자기의 꿈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어요. 내가 박사가 되리라, 교수가 되리라, 내가 CEO가 되리라, 내가 100개의 교회를 건축하리라. 재작년까지 105개 교회 건축했다는데 모르겠네요. 지금 얼마나. 3남매가 있는데 너희들은 1000개를 건축해라. 나는 혼자 100개를 했으니까 3명이면 1000개는 할 수 있지 않냐. 죽게 하듯 하면서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모든 초점을 세계에 나가서 교회를 건축하는 데 맞춰졌죠. 멋있죠? 너무 멋있죠? 이런 삶. 4장 2절입니다. 4장 2절. 같이 읽을게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아멘. 이 새벽에도 깨우신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크신 은총 베푸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계속하라.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를 계속해.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옥에 가두은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인데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갇혔구나. 이 매임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도할 때 잘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줘라. 복음 전할 때도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담대함도 필요하고 하나님이 좀 주시도록 기도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를 위한 기도는 언제나 있어요. 샘이 있어야 물이 나잖아요. 그걸 퍼마시는 거잖아요. 꼴이 있어야 그것을 먹잖아요. 그래야 건강해지잖아요. 여러분 어디에서 꼴이 나가고 어디에서 물이 나가고 생수가 나가겠어요. 목회자로부터 나가는데 그거 먹고 자라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부탁을 한 거죠. 6절 읽고 마칠게요. 6절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소금은 맛을 내게 합니다. 소금이 없으면 맛이 없어. 병든 사람들 싱겁게 먹어야. 하나님이요, 우리 육체에 맞게, 내 입맛에 맞게 살도록 만드셨어요. 싱겁게 먹는 사람 싱겁게 먹어. 내가 먹는데도 먹는 사람은 먹고 저는 싱거운 거 못 먹어요. 그래도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질병이 하나도 없거든요. 제가 하루에 사탕을 2개 이상, 아이스크림을 1개 먹습니다. 당 하나도 없어요.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살아요. 아이고 뭘 그래. 어떤 한의원을 갔어. 그랬더니 이것도 먹지 말라, 저것도 먹지 말라, 과일도 먹지 말라, 다 먹지 말래. 뭐 먹고 살아? 밀가루도 먹지 말라, 흰쌀밥도 먹지 말라, 설탕도 먹지 말라. 야야, 먹고 죽자, 먹고 죽어. 뭐 조심해야 될 건 좀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요. 좀 말씀에나 좀 조심을 하고 살세요. 먹는 건 먹고 싶은 대로 먹어. 그냥 먹지도 못하고 죽으면 얼마나 원통해. 먹어요, 먹어. 얼마나 든다고 먹는 게. 예.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있게 승리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또 출발합니다. 나가서 비즈니스 해야 됩니다. 사람도 만나야 되고요. 죽게 하듯 하고요.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머리 대신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지체로 써주시니 고맙습니다. 멋지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